법사 손님께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법상을 향하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단식을 하다 와가지고 좀 많이 여이고 목소리도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100천억 대중을 모아놓고 법문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100천억 대중을 어떻게 100천억 대중이냐 하면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늘의 천신이나 불보살이나 호법신장이나 이런 모든 신중의 무리를 다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천억 대중을 모아놓고 법문을 하셨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꽃 한 송이를 들어서 대중에게 보이셨어요. 이렇게 꽃이 없지만 대중에게 보이셨어요. 아무도 그 뜻을 모르고 의아해했어요. 왜 저렇게 꽃을 들고만 계실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때 가섭존자가 홀로 그 뜻을 알아듣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아시죠? 잘 아시죠? 네. 이걸 뭐라 그러죠? 염화미소라 그러죠. 염화미소. 염화꽃을 드니까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정법안장과 바른 법의 안목과 열반묘심이 있으니 그 깨달음의 묘한 마음이 있으니 이를 가섭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법이 처음으로 제1조 초조 가섭전자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여기서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을 가섭에게 전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내가 가섭에게 전한다는 것을 말해줘야만 알기 때문에 억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부처님과 가섭존자 사이에는 이미 말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미 그 마음이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죠? 이심전심이라 그러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그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참선이라는 것은 말 없는 세계로부터 말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하지 않고도 말할 수 없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법문의 주제를 제가 이심전심, 마음으로 통하는 세계 이렇게 잡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가 유심조다. 일체가 나 마음으로부터 생겼다. 일체 모든 것이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세상도 우주도 사람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왔어요. 모든 것이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또한 동시에 일체
모든 것이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이 또 마음이 있어요. 사람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도 마음이 있고 저 무정물도 바위도 나무도 다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일체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도 다 마음으로 통할 수 있겠지만 동물하고도 통할 수 있고 저 무정물하고도 통할 수 있고 우주 만물과 마음으로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볼 때 보면은 우리 속담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러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게 돼 있어요. 오는 말이 안 좋은데 가는 말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는 마음이 고와야 가는 마음이 고운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벌써 안 좋은 마음을 가져도 그 사람이 알아채요. 그 마음이 안 좋은데 좋은 말도 나오기 어렵지만 억지로 좋은 말을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안 좋게 가지면 그 마음이 전달이 돼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는 마음이 고와야 가는 마음이 고운 것입니다. 내가 고운 마음을 가지면 남들도 나한테 고운 마음으로 대해주게 돼 있어요. 정말로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주어야 된다 그랬어요. 남들이 날 좋아해 주길 바라고 남들이 날 잘해 주길 바라는데 내가 내 마음을 그 사람한테 주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덕 있는 사람을 먼저 주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행동을 하게 싶으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는 마음이 고와야 가는 마음도 곱다.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주어야 한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사람들은 행복을 바깥에서 구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출세하면 행복할 것 같고 예쁜 여자, 남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지만 행복을 연구한 학자들은 행복은 외부에는 한 20% 정도 되고 80%가 마음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적인 부자인 빌 게이츠도 그랬더라고요. 돈 많다고 결코 행복하지 않다. 돈이 많으면 엄청 행복할 것 같지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감각이 무뎌져요. 얼마가 돈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고 항상 돈 때문에 불안합니다. 돈으로 인해서 또한 인간관계가 깨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인간관계가 깨지면 돈이 많아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깥에 모든 일이 잘 되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좋은 직장 얻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물론 조금 행복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은 금방 적응을 해요. 그래서 또 좀 지나면 그렇게 행복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쁜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얼굴 예쁜 거 얼마 못 가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얼굴 못 나더라도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마음이 편해야 훨씬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유산을 10억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형제간에 유산을 더 차지하려고 싸우됩니다. 죽으라고 싸우면 1, 2억, 2, 3억 더 차지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차지하느라 형제간의 원수가 돼요. 그러면 몇 억 더 가지고 형제간의 원수로 사는 사람하고 그거 몇 억 덜 가지더라도 형제간에 화목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물어보면 대부분 돈이 없더라도 화목하게 사는 게 행복하다고 그럴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자기 욕심이 앞서서 그 물질을 차지하려는 마음 때문에 대부분 싸우고 다투는 일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행복이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마음에서 행복을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쉽지 참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마음이 행복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좋고 모든 사람이 다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남에게 사랑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 키워본 사람들 많죠. 여기 요즘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든가 많이들 키우는 것 같은데 동물을 키워본 사람은 다 느낄 것입니다. 그들도 다 감정이 있어요. 희로애락이 있어요. 개들도 왕따가 있고 개들도 우울증이 있고 그렇대요. 주인이 구박하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동물하고도 마음이 통해야 우리가 그 동물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방 알아차려요. 걔들도 우리가 걔들 미워하면 금방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걔들 이뻐하면 또 금방 알아차려요. 부처님께서도 제받았다가 부처님을 해치기 위해서 코끼리를 풀어서 부처님을 밟아 죽이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코끼리가 엄청나게 사나워서 다른 사람 해치고 가다가 부처님 앞에서는 딱 스톱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랬을까? 전설적인 허황된 이야기 같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항상 자의 산매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자애로운 산매 속에 계세요. 항상 자비의 마음이 온 전시에서 풍겨나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도 알아요. 동물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에서, 그분의 마음에서 그 엄청난 자비심과 사랑의 마음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앞에 저절로 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물들은 사람보다도 더 잘 알아보는 것입니다. 중국의 연명 연수선사께서 법문하실 때도 양떼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법문을 들었대요. 남들은 그런 책 나오면 다 이거 전설 같은 얘기라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말을 믿습니다. 영명 연수선사의 법력에 그 양떼들도 그것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도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사랑을 주면은 동물하고도 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큰 스님 법문 개송에 이런 개송이 있더라고요. 막도여마 소식다나라 유여산조 갱상원이라.
막도염화 소식 당하라. 염화의 소식이 끊어졌다고 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꽃을 드시고 가섭존자가 미소 지었던 그 마음으로 통하던 그 깨달음을 전하는 그 소식이 끊어졌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 그 소식이 어디에 있느냐? 우여산조 갱상온이라. 비가 온 뒤에 산새가 서로 부르는구나. 비 온 뒤에 산새가 서로 부르는 것이 부처님께서 꽃을 드시고 가섭존자가 미소 지었던 바로 그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도인의 법문에 감히 혀를 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비 온 뒤에 새가 서로 짖고 부르는데 벌써 마음이 통하잖아요. 거기서 이미 벌써 마음이 통하거든. 그러니까 염화의 소식이 거기에도 있다고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음이 있고 마음으로 통하고 동물도 마음이 있어서 마음으로 통한다. 그러면 저 무정물도 마음이 있다는 거죠. 무정물도, 저 산도 들도 나무도 풀도 다 마음이 있어요.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 실험한 거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다 이제 화분에다가 식물을 두 군데를 키워요. 키우는데 이제 한쪽은 사랑의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참 너 내가 사랑한다.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한쪽은 야, 이 나쁜 놈아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이 줘요. 물도 주고 거름도 똑같이 줍니다. 햇빛도 똑같이 쬐이고.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한다, 사랑했던 식물은 잘 자랍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이놈아 죽어라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식물은 어떻게 되죠? 비실비실 거기다 죽어버려요. 정말로 죽어요. 그럼 걔들이 왜 그걸 느끼느냐? 걔들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물은 답은 알고 있다는 책이 아주 유행을 했었어요. 물은 답은 알고 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일본 작가가 물을 결정을 찍어요. 물을 두고 결정을 찍는데, 그 사진을 나왔는데 물에다가도 그래요. 물아 참 사랑한다. 예쁘다. 그럼 물의 결정이 아주 예쁘게 나와요. 야, 이 악마야. 나쁜 놈아. 그러고 사진을 찍잖아요. 결정이 찌그러져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물도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걔들도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정물하고도 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심지어 무정물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주면 그들과도 마음이 통하고, 미움을 주면 그들도 힘들어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이번에 하나 그 틱낙한 스님 책에서 봤는데, 오장육부하고도 통하여. 오장육부하고도. 나도 솔직히 안 해보고 말씀드리려니까 그런데, 이 틱낙한 스님 방법인데, 이게 누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심장을 이렇게 만지면서, 심장아 사랑한다. 너 내가 그동안 아프게 해서 참 미안하다. 내가 잘못 관리해서 주인을 잘못 맞아서 너 참 고생했구나. 나 너 참 사랑한다. 잘 건강해다. 이렇게 축원을 하고 사랑을 주잖아요. 이 심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같이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이제 위장을 쓰다듬으면서, 위장아 미안하다. 내가 섭생을 잘못해서 너 이렇게 괴롭혔구나. 미안하다. 사랑한다. 잘 이렇게 좋아져라. 이렇게 축원을 하면 위장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장육부도 우리가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안 좋은 데 있으면 누워가지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 사랑의 마음을 한번 보내보세요. 저도 안 했는데 가서 해볼 테니까 다음에 해보시고 우리 실험 결과를 서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정물하고도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하고도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하고도, 우주의 진리와도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주를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완전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서는 아무리 가도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세계는 어떻게 가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우주가 몇억 광년, 몇천억 광년, 몇천억 년을 빛이 가도 가는 세계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가면은 0.1초도 안 돼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완전히 한계를 초월한 정말로 무한의 세계는 우리 마음속에 갖춰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는 학자들이 그런데요, 최후의 연구의 대상은 우주가 아니라 마음이다. 우주가 아니라 마음을 아는 사람이 우주를 전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내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우주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을 보면 하늘과 하나 되고, 땅을 보면 땅과 하나 되고, 강을 보면 강과 하나 되고, 풀을 보면 풀과 하나 되고, 그냥 우주 만물과 완전히 하나 된 세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아이리라 그러죠. 물,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닫게 되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우주도 알고 온 우주의 진리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 에너지를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도인은 정말로 앉아서 우주를 다 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생산적인 일을 안 한다고 스님들을 수행하는 사람들, 폄훼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수행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만큼이나 또 굴러가고,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으로 이 세상에 이만큼이나 또 제대로 돌아가고 이만큼이나 또 발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 갑자기 딴 생각인데, 요즘 남북관계 해빙이 되어 오른다는데 그것도 저도 마음으로 축원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전쟁 날까 봐 제가 속으로 축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요새 이렇게 핵 문제가 해결되려고 풀리고 이러는 걸 제가 보니까, 물론 보이는 문에서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남들은 몰라주더라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수행자의 그 마음에 의한 힘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온 우주가 다 통하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게. 우리는 남들 안 보면 뒤에서 무슨 일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수행하는 사람이, 스님들도 뒷공문으로 이상한 짓 많이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남들 안 보면 뭐 괜찮을 것 같죠?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저 벽이 보고 있고, 새가 보고 있고, 바위가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또 영가도 보고 있어요. 경전에는 영가들이 문을 잠가놔도 벽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는데, 내 방에 아무도 없어도 방 안에 영가가 가득한데 귀신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우주하고 통했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마음을 깨달아서 우주를 굴릴 수 있는 그런 경계에 들어가면 온 우주가 손바닥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밀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모르더라도 이 하늘의 세계에 쫙 다 퍼져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항상 지켜보신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이 항상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은 평소에도 그렇고, 남이 볼 때도 그렇고, 남이 보지 않을 때에도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무정물이라든지 모든 세계와 마음을 통하려면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러고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 세계를 제대로 알기 위한 수행법이 있으니 바로 우리 용화세에서 가리키는 활구참선법인 것입니다. 최상승의 이 참선법은 우리의 마음 세계를 활짝 여는 최고의 수행법인 것입니다. 이 참선법은 세상의 과학이라든지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하고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세상의 과학이나 학문은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되고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참선법은 일체 그런 게 없어요. 따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모르는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알 수 없는 마음 그거 하나. 우리 근스님 법문에 거두절미하고 입었고 그러시죠. 일체 따지는 게 아니, 따지지 말고 그냥 알 수 없는 마음 그거 하나, 그거 하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들어가게 되면 알 수 없는 마음이 사무치면 뼛속까지 사무치면 일체의 망념을 끊는 용광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도 없이 일어나는 생각들, 수도 없는 망념들, 이 생각이 없어지면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태양보다도 더 밝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거치면 햇볕 난다 그랬죠? 구름만 거치면 햇볕은 저절로 나는 것입니다. 망념만 사라지면 우리의 본 마음자리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망념과 생각이 다 사라지면 태양 같은 우리의 마음자리가 드러나고 무한의 마음세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주하고 통하는데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온몸으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아서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온몸으로. 우주의 진리를 머리로 따져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우주의 진리와 하나 되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일체의 생각과 망념이 끊어지면 저절로 무한의 마음세계가 드러난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우주와 통하게 되는 것이다. 우주의 진리와 저절로 개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냥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뭐 내가 잘해보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통하고 저절로 자유롭고 저절로 행복해지고 저절로 모든 것을 갖춘 그 자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 수행의 법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귀하고도 귀한 법인 것입니다. 이 법을 만났을 때 참 우리가 인연이라도 지어서 하다가 큰 힘을 못 얻더라도 인연이라도 짓고 조금이라도 하려고 애쓰다가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음으로 통하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불자들은 모든 사람하고 통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그렇게 행복해지려면 마음에서 행복을 찾고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사랑을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인생의 행복이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을 중시하고 마음 공부를 중시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겠다. 또한 동시에 우주와 통하고 완전한 대자유와 행복의 길이 있으니 우리 정법, 최상승법에 있으니 이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법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